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일과를 마치시고 또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1.3세 부흥회를 통해 또 연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7년 신의 교회 가운데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노력과 행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폴 존슨이라는 역사학자는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에서요, 유대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야가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폴 존슨은 최초의 유대인이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일치하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기대했던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제일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한 종파, 이단 유대인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11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예루살렘 땅의 회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싸워왔어요. 유대인을 유일신을 믿고 이 땅에서 회복을 기대했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동시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만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편지를 써가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죠? 이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지는 몰라도,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타깝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정확하게 날마다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철저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인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오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1장부터 2장까지 갈라디아 교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의 잘못을 이 문장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의 잘못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이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실수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가 뭔가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의 모습을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베드로의 실수가 나오죠.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맛있게 사람들과 함께 이것저것 먹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2시간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맛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 식당에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밥을 먹다가 도망간다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는 하루에 3끼를 항상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밥을 먹다가 다 안 먹고 도망갑니까? 13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뭐였다라는 거요? 외식. 자기의는요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무엇인가요? 잘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척한다는 것, 다시 말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이 있으면 도망가고 사람의 눈이 있으면 거룩한 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 외식, 자기의에는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나요?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습성이 숨겨져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면 도망가고 내가 생각할 때 잘하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 의에는요 자기 만족이 숨어 있어요. 외식에는 자기 만족이 숨어 있어요. 자기 의를 정리해 봅시다. 자기 의는요 스스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자기 의가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외식,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라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에게 이 자기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바울이 말한 베드로는 어떤 상황의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입니까? 아니면 사도였을 때입니까? 사도였을 때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직까지 가톨릭에는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요 설교를 했다 하면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병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자기 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자기의적 신앙생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기의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잘하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거룩한 척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알아야 합니다. 티를 내요.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자기의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뭐 불교, 천주교 혹은 이단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의에 구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자기 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모습을 없애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들을 죽여야 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아니, 없애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합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게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이미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사고. 우리는 자기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나의 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를 사랑하사. 이번 주 설교에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랑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던 그 부분인데요, 제가 감히 도용해 봤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 제가 뒤에서 이것을 읽는데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와,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요,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대요.
예수님은 성내지도 불의하지도 교만하지도 시기하지도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대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부부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어떤가요?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기적이에요. 내 배로 태어났는데, 나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 애도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해요.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에 자기 만족이 숨어 있어요. 모든 관계의 사랑은요, 자기 만족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틈에 빈틈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는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5성 호텔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잘 꾸며진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낳았어요. 첫째는 겨울에 낳았는데요, 전혀 춥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따뜻하던지. 둘째는 좀 늦 여름에 나왔는데 하나도 덥지가 않았어요.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나와서 땀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간호사들이 교대로 아기를 돌봐주면서 3교대를 돌봐주면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막 줍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산부인과는 완전 궁궐 같았습니다. 저 또한 사실 그런 궁궐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시작 자체가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인간은 버리기보다 수집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가지는 것을 좋아해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셨어요. 왕이, 이 세상의 왕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 천지를 다스리는 왕이 종의 형체로 왔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이해하고자 백성의 옷을 잠시 입고 백성들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모습 때문에, 그 잠시 동안 했던 모습에 대왕이라고 한답니다.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백성을 생각해 준 모습 때문에 대왕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동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잠시 동안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일평생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단순히 가진 것을 조금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많이 있는 것 중에 쓸 만큼 빼놓고 나머지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의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자기 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만족, 그리스도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믿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었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믿음은 흔들리고 말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약속의 그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었다. 너희도 그 광야 시간을 묵묵하게 이겨내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을 듣고 아기가 낳을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갔다. 너희도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그렇게 날마다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지 못해요. 물이 없으며 목이 말라서 불평을 합니다. 길이 험하면 투덜투덜거리게 돼요. 좀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데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약속의 믿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의 그 험함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부럽습니다. 나의 것이 힘들고 어려우며 믿음보다는 지금 현실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보기보다는 자기 의로 이것을 헤쳐나가고 싶어요. 답답합니다. 그들은 이미요 택한 백성이었어요.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미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 생활로 보인다지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순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는 것.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청소년기 때, 청년 때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어릴 때 이렇게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옛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할 때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월절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대화를 걸죠.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없고 표적이 있다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맹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봤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은 단 3일 만에 일으킵니까? 이렇게 되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그리스도의 의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랑할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행한 의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예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믿고 있다면 그것이면 희망이 있다. 참 항상 어려운 말만 합니다. 철학자들은. 어떤 말인가요? 우리의 모습이 엉망이라고 해도 이 세상이 아무 희망이 없고 내 앞길이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묵상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여전히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가 우리의 희망이 되나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희망이 되나요? 때때로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하고 기도의 분량이 이따만큼 채워지면 응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알아줬으면 하고 누가 칭찬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우리도 느끼지 못할 때 자기의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의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신경 씁시다. 그리고 그 의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힘 회복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는 외식입니다. 자기 의 속에는 자기 만족이 숨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의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의는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 안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17년 시작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의 귀한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